예, 2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203장.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했어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471장 471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주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았소.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중에 저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지치고 곤비한 마음과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과 또 주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 마음과 몸도 새롭게 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이 온데, 교회가 또 새해를 준비할 때 주님께서 참으로 지혜를 주시고 또 미리 예비할 힘을 주시고 또 잘 계획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일꾼들을 세울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할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교회로 또 참으로 새해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헌신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사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사오나, 또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더욱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옵고, 남은 한 해의 남은 날들도 참으로 충성되이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참으로 마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참으로 성심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세월이 심히 빨리 지나가고 저희 주변의 상황은 날로 참으로 악화되며 인간의 악한 본성이 부끄러움 없이 쏟아지는 세월 가운데서 주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지키시기를 다시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참 저희에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영을 주시고 회개할 힘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구약 1053쪽인데요. 예,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량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20절부터 쭉 그냥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뒷부분 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절부터 쭉 한번 그냥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온 우주에서 가장 타락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말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좀 만물보다 부패한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셨는데, 근데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만 아시는 그 부패상을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참 낯뜨거운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14세인가 13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 창세기를 읽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창세기부터 낯뜨거운 장면들이 이렇게 쭉 나오니까, 이 성경을 이거 정말 애들한테 읽혀야 되나 할 정도로 사람의 있는 모습, 그 적나라한 모습, 그 죄인된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이렇게 다 드러내고 계신 거죠. 오늘 예레미야서 2장 20절부터도 사실은 쭉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눈에 비치는 이스라엘 모습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자신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걸 알려주시는데도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병폐고 이스라엘의 병폐였어요. 그래서 은혜의 첫 시작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필요한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자기의 마음인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패했나 하는 것도 모르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20절부터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건 하나님 눈에 비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몰랐죠. 우리는 혹시 우리도 이런 병폐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또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2장 20절부터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계세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우리말 성경은 내가 예적부터라고 해서 2인칭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게 1인칭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적에, 그러니까 내가 내 멍에를 예적에 꺾고 내 결박을 끊어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의 그 무서운 흑암 세력, 모든 이스라엘을 노예로 삶아서 철저하게 노예로 참으로 부려먹고 묶어두고 감독하던 참 그런 무서운 세력에서부터 구원해 내셔서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예적에 내가 내 멍에를 꺾었고 내 결박을 끊었다. 그런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순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를 돌아다니며 우상에게 절하며 분향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행음했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옛적에 애굽의 멍에를 그 노예살이에서 죄의 결박을 끊어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 구원자, 그 하나님을 이제 자유롭게 섬기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외치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오히려 높은 언덕 마루나 잎이 풍성한 나무 아래서 허망하고 거짓된 이방 우상을 향하여 절하며 분향했습니다. 참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은 배신하고 거짓되고 허망한 우상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섬기는 거 싫다. 그리고 우상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속박이 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마귀에게 원래 종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시켰습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욕망을 불어넣어서 마귀가 불어넣은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마음껏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착각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마귀가 불어넣는 욕망을 따라서 자유롭게 죄를 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채찍에, 욕망이라고 하는 사슬에, 욕망이라고 하는 멍에 꽉 사로잡혀서 절대로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했고 거기서 해방되지 못했던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술을 마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나오면 술을 먹지 말라고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 교회 가면 술을 못 먹으니까 이게 자유가 없어. 마음껏 술을 먹고 싶은데. 근데 그분이 그러면 정말 마음껏 자유 가운데 사느냐? 아니에요. 참 자유 가운데 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자유는, 술을 안 먹을 자유는 그게 없는 거예요. 술에 매여 사니까. 그래서 자기는 마음껏 술을 먹고 마음껏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술에 노예되고 술에 꽉 잡혀 있고 술에 멍에 지어져 있어서 그 술이라는 멍에를 결코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자신이 술을 안 먹겠다고 생각하고 안 먹어보려고 하면 그때는 내가 얼마나 술에 사로잡혀 있고 중독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 악한 신에 얽매여 있던 것
멍에를 다 부러뜨리시고 이제는 그 죄에서부터 진정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죄 짓지 못한다고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반역을 행한 것이 이스라엘이라. 근데 이런 모습이 그러면 이스라엘에만 있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어느 것은 정말 지키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딱 생기잖아요. 내 욕망이 정말 이렇게 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싫고 무거워요. 그 욕망이 발동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잘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뭔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그 세상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거 참 무섭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멍해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욕망을 따라서 모든 우상을 쫓아가며 그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을 따라 살아간다. 이것이 꼭 옛날 이스라엘의 모습만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이 말씀을 우리에 대입해서 읽으면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뇨. 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진실된 씨를 뿌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날 보니 반역자가 되고 어느 날 보니 낯선 포도나무가 됐어. 아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나? 너 그렇게 순전하게 나를 따르도록 내가 만들었고 너 안에 내 성령을 두었고 내가 너 안에 내 말을 두었는데 어느 날 보니 넌 너무 낯선 자가 됐구나. 네가 신자냐? 아니, 난 너가 신자인 줄 알았는데 신자가 아니네.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진실한 믿음을 심고 진실한 신자로 만들려고 너를 불렀는데 오늘 보니 내게 등을 돌리고 반역하고 이질적인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내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네. 어찌 된 일이냐?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혹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 신자라도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됐어? 이렇게 말하는 일이 없을까요?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도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커져 있으리니. 이러한 하나님께서 참 진실된 자로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그 뜻을 거부한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되 잿물로 씻어도 비누로 씻어도 얼룩이 지지 않는다. (23절에)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자, 그런데
이 유다의 죄가 더욱 심각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더럽히지 않았다. 나는 깨끗하다. 어찌하여 나는 더럽지 않다 말하고 나는 바알을 쫓지 아니한다고 말하느냐. 네,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스라엘에게도 가장 심각한 죄고 사실 우리에게도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네,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로 나가는 첫걸음인데 살펴보니까 내가 죄가 없어. 별로 죄를 안 지어. 나는 그래도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로서 설교 준비도 잘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잘하고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잘 사는 것 같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위태위태하고 야, 너 딴 사람이 됐는데 너 너무 많이 변했는데 너 정말 신자라고 할 수 있나? 라고까지 보시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 구원으로 향하는 회복으로 향하는 첫걸음이고 은혜의 첫걸음인데 자기 생각으로 내가 회개할 죄가 없어. 난 깨끗해. 난 더럽지 않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뭘 해볼 도리가 없다. 이스라엘은 곧 골짜기마다 바알을 섬긴 흔적이 자작한데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왜 제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보통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그 무지죠. 그냥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죠. 그런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죄를 지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죄가 참 많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를 지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건 뭐냐면 하도 계속 지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거 죄인데 그러다가 하도 많이 짓고 또 뭐 하나님도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시비를 거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죄인가? 이거 죄가 아닐 수도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너무 익숙해져서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지 몰라서 하나님 제가 언제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죠? 또 죄를 지어놓고 얼마나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가. 금방금방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자주 범하는 죄라서 이제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도 내 양심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너 골짜기마다 바알에게 섬긴 그 제단들, 골짜기마다 아세레아를 섬긴 제단들, 그 흰놈 골짜기에서 그 무서운 죄를 지은 거 너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는데요? 거기 더해서 이제는 알면서도 우기는 거예요. 이 정도 나가면 이제 큰 문제죠.
죽어도 회개치 않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이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건드리시면 진짜 저는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요거 지적하지 마세요. 지적하면 이게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지하고 뻔뻔스러운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근심하시고 저들의 죄악의 현장을 지적하면서 좀 보라고, 이 골짜기마다 너희를 행한 일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한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라고, 너희 행사를 돌아보라고. 마치 제어할 수 없는 짐승처럼 정욕을 따라 이리저리 행하던, 그 우상을 향해 발정난 나귀처럼 돌진하던 그 죄 자체를 좀 보라고. 우리가 그 욕망이 발동하면 진짜 발정난 나귀 같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돌진을 하는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무슨 결과가 기다리는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돌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자기가 지금 그렇게 돌진하고 있는 것도 몰라. 자기가 그렇게 욕망에 쫓겨서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전부 그렇게 막 이거 말씀으로 막 변호하고, 뭐로 변호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 이러면서 돌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몰라, 못 봐. (25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한 여자가 외간 남자를 벗은 발로 쫓아다니는 것에 대한 비유예요. 야, 신발이 해질라, 너 목이 타 죽을라,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랬더니 헛된 말 하지 마세요. 나 이방인들 쫓아갈 거예요. 이방신들 쫓아가겠어요. 난 이방신이 좋아요. 난 따라갈 거예요. 나는 이방신들을 사랑하니 망하여 죽을지언정 쫓아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자가 이방 외간 남자를 벗은 발로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다. 야, 너 발 다칠라. 너 신발도 안 신고 너 발 다친다. 네. 이스라엘은 참 자기 영혼의 안녕을 팽개치고 세상을 쫓아서, 우상을 쫓아서 살아간다. 26절에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다음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또 한 도둑의 신뢰를 들어 말씀합니다. 습관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꼬리가 길어 잡히면은 얼마나 수치를 당하느냐, 이것처럼 이스라엘 온 집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온 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꼬리가 긴 도둑처럼 잡혀서 수치를 당하리라. 이게 백성이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랑 똑같다. 부패하고 세상 좋아하고 자기 욕망을 쫓아 발정난 나귀처럼 달려가는 것은 똑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세상에 허망한 것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걸 자기 그냥 신처럼 섬기면서 당신은 내 아비요,
나를 낳은 자라 그러면서 참 뭐 애지중지 따라가다가 정작 재앙이 확 닥치니까,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확 닥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도 그 마음의 깊은 부패를 드러내는 한 단면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뭐 나 살려달라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도 이제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는 이교적인 주술과 별 다르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한번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고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가운데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원리와 원칙, 인생으로 참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 속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제는 생명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아니에요. 이런 부탁이 아니에요. 아유, 이 횡액이라도 막아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돌아갈지도 몰라요. 아유, 이 횡액 이거라도 좀 막아주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내가 믿을지도 몰라요.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죠.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에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희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고다. 성읍수와 같도다. 야, 니들 신이 어딨냐? 저들에게 부르짖어 구원하게 해라. 그럼 니들 수없는 신들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 성읍수만큼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한테 가봐. 자, 이 사람들은 재앙을 당했을 때 그때서야 와서 구원해달라고 외칠 뿐 아니라 재앙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시비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원리 원칙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그 좋아가지고 쫓아가 놓고 환난을 당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시비해요.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이 어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거하였느니라. 하나같이 나를 거역하다가 이제 와서 나에게 따질 게 뭐가 있느냐? 왜 나와 따지느냐?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시비하되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게 왜 이런 혼란과 고통을 주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칙을 어긋나게 일을 해놓고 그 어긋나니까 자연스럽게 환난과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제게 이런 고통과 환난을 주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대단한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나를 오랫동안 고통 속에 주십니까? 왜 재난이 끊임없이 닥치게 하십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시비하려느냐? 너희가 다 저질러 놓고 왜 나한테 책임을 다 묻느냐? 내가 생명의 길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 생명의 길을 다 벗어 던져놓고 그래서 이제는 다 정말 고통과 환난 가운데 빠져서 너 스스로 그런 환난 속에 뛰어들어 놓고 왜 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며 책임을 내게 돌리느냐?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왜 그때 내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가 물어봤고 그래도 또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네가 네 고집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뜻이면 막아달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하지 마라 그랬는데 네 스스로 그렇게 뛰어들어 놓고 왜 나를 안 막았냐고 나를 원망하니? 이런 일이 부지기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 너희가 스스로 나의 원칙을 버리고 내 생명길을 버려놓고 나를 반역하여 나를 버려놓고 어찌해서 나와 시비를 따지느냐. 참 자기는 잘한 것 하나도 없으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려요. 왜 내게 이런 모진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이거 이스라엘만 아니죠. 이거 우리 안에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30절에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같이 너희 선지자를 삼켰느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수없이 책망하였어요. 심지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까지 때리셨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려 하셨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징계를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짓밟았어요. 때렸어요. 죽였어요. 이처럼 무책임하고 간교하고 거짓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이 묻습니다. 31절에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와 흑암 같으냐. 저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저들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마치 광야와 흑암같이 어떤 은혜도 어떤 생명의 양식도 주지 않는 그런 자냐? 너희들에게 내가 참 죽은 신과 같으냐? 어찌하여 내 백성은 놓여놨으니 다시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가? 마치 지긋지긋한 주인에게 벗어났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느냐? 왜 내가 지긋지긋한 주인 같으냐 너희에게는? 너희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무섭고 지긋지긋한 주인이냐 내가?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참 처녀에게 가장 소중한 폐물, 고운 옷 그거 있어야지 이제 그죠? 신부가 단장하고 이제 결혼식 하는데 그렇게 소중한 것들처럼 원래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고 내게 영생을 주고 참 너에게 살 길을 주고 네 인생의 의미를 주고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처럼 여겨야 할 그런 모든 은혜를 베풀었구만. 너는 오히려 나를 오래전에 잊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잊어버렸고 그동안 받은 모든 귀한 것들 다 까먹어버렸고 오직 내 욕망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구나. 그동안 받았던 그 은혜는 다 어디로 갔느냐? (33절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 가르쳤으며. 사랑을 구걸하는 한 여자를 비유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낯선 남자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가슴 추파를 던지고 애교를 떨며 사랑을 구걸하는 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이런 것이에요. 이방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부도덕한 제사의식과 이방 종교의 규례들을 능숙하게 행하는 너. 참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여자도 매춘부도 너희에게서 배울 것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조소 섞인 그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이방신을 잘 쫓아가는지
너희가 그 세상 욕망을 쫓아서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야, 세상의 매춘부도 니들한테 배울 거다. (34절에)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을 인함이 아니요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너의 옷에는 무죄한 피와 가난한 자들의 피가, 정직한 자들의 피가 한가득 묻어 있구나. 너의 피는 정당방위를 위한 피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죽이는 피요, 너희 죄를 지적한다고 저 올바른 자들을 누명씌워 살해한 피라. 입 다물어요. 듣기 싫어요. 목사님, 당신 그렇게 계속 말하면 다시는 안 봐요. 웃으면 안 되지만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죄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런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항변하는 자에 대해서 그 죄 때문에 더 심판을 받을 거다. 36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거다. 이방을 의지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너희가 아수르에 의해서 수치를 당한 것처럼 이집트에게도 수치를 당할 거다. 37절에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아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이다. 너희가 손을 들고 손을 머리 위로 들고 거기서 수치를 당할 거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 너희가 의지하는 그 세상, 네가 의지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 내가 버렸으니 너희는 저들을 인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애굽도 버렸고 바벨론으로 인해 그 애굽도 멸망할 것이니 너희가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을 거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칠 것이니 너희가 거기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거다. 3장에는 이스라엘의 더 무서운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혼당한 여인이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다가 다시 본래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는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땅이 더러워지지 않느냐.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수많은 우상을 쫓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새삼 내게로 돌아오겠는가? 물론 이 말은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이 나오지만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세상 풍속과 양심에 비추어 봐도 도저히 돌아갈 염치가 없을 만큼 죄악이 심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시죠. 2절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산골짜기마다 이방 종교와 우상과 행음한 자치가 역력하며 이러한 너희 악행으로 인하여 기근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창기의 낯을 가지고 얼굴 붉힐 줄도 모른다. 그래도 범죄하였으면 최소한 양심의 가치라도 느끼고 부끄러워도 해야 되는데 창기의 낯을 가져서 죄를 짓고 뻔뻔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고 오히려 항변할 뿐 얼굴을 붉힐지도 몰라요. 그래서 회개가 끊어졌으니 하늘의 비도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끊어졌어요. 예배 가운데도 은혜의 단비가 끊어졌어요. 말씀 가운데도 은혜의 단비가 끊어졌어요. 4절에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이시니 노를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어놓으리라. 이게 진짜 우리의 문제죠. 예.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어릴 때부터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참 올바르고 멋있는 기도죠. 근데 실제 행동은 또 모든 악을 다 행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남에게 이렇게 공중 기도할 때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마음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참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못 살게 됐고 이렇게 어렵고 하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한없이 노를 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이러하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기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악을 막 행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그 기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것은 그 기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거짓말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거짓말할 수 있고 회개도 거짓말할 수 있고 봉변을 면하려고 고통을 면하려고 얼마든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별별 아양을 다 떨고 별별 참 기도를 다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별별 믿음의 소리를 다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내 본심과는 저 먼 곳에 있는 거예요. 내 본심은 따로 있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머리를 드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고백했던 기도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마음속에서 떠나버리고 기도할 때 숨겨놨던 그 본심이 그 욕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욕망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시여 그렇게 기도해놓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하나님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표변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말로는 하나님 찾는데 실제 행동에서는 하고 싶은 짓들 다 하고 죄 짓고 싶은 거 다 죄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놀랍죠?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 아닙니까? 딴 나라 얘기하는 거, 딴 사람 얘기하는 겁니까? 죄인인지 모르고 죄를 지어도 잊어버리고
너무 습관에 대해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래놓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안 막으셨어요? 왜 안 가르쳐주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심지어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나 돌아갑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그래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다 살아가고. 이게 다른 나라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선지자의 끊임없는 지적을 당하고, 그런 지적을 당하다가 나라가,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버렸고, 지금 눈앞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올 거고,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그런 유다 백성인데, 그 마지막 반역의 역사의 끝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니까 돌아갑시다. 진짜 돌아갑시다. 그래도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멸망해버렸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만물보다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것을 그런데 누가 알겠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람의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제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다른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저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할 뿐이라. 내가 봐도 구역질나고 진저리가 칠 정도로 악하고 부패한 사람이라.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참 죄 자체고 죄 덩어리라. 내가 내 자신에게, 이런 내 자신에게 무슨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사여구를 꾸며내서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해도 가짜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나이다 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냐 구별할 때 항상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또 무엇도 믿지 않는 것, 그걸 보면 내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정말 알고, 정말 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정말 알고, 소망 없는 자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주님 아니시면, 주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제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부패했다 하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발견하고 예수님께만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그런 믿음은 좀 희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자꾸 알아갑니다. 이제 처음에는 뭐 내가 몇 가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실은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내가 교회에서 잘 와서 뭐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뭐 신앙생활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뭐 나 잘 살고 신자로 잘 사는데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야, 너 처음에 내가 잘 심은 줄 알았는데 너 좀 낯선 사람이 됐다. 우리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한번 악이 발동하면 발정난 나귀 새끼 같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막으셔야 합니다. 정실로 주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거짓말합니다. 제 속에는 딴 거 숨겨놓고 제가 원하는 거 딴 거 숨겨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막으시고 하나님 내게 진정한 회개를 주시고 내 영혼을 또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늘 취해야 할 주님 앞에서 태도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끝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고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주의 계시를 통해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또 보게 되오니 주님께서 우리로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던져 넣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가교회 교우들 안에 좀 이런 참 믿음을 세워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